보다 커서 나무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향년 100세 1918년생이시죠. 1974년 엑스플로 74할 때 여의도에서 막 다니면서 했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장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아들도 목사님이고 손자도 목사님인데 그 손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땅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천국에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았다. 이렇게. 나중에 죽을 때 정말 이런 멋진 아들, 멋진 손자, 또 마지막에 멋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떵떵거리고 살고 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정말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시겠습니까?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예수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 봄베이의 출신인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유명한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많은 좋은 글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신부님의 글을 읽고 많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개구리 울음소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수도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개울에서 개구리가 막 개골개골 우니까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개구리들을 보고 화를 내면서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래가지고 개구리한테 큰 소리를 내고 문을 콱 닫았다 그럽니다. 문을 딱 닫았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착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왔냐 그러면 야 너도 기도하고 있냐? 저 좀 개구리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다. 그런데 왜 네가 고함을 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수도자가 보니까 개구리들이 지금 저 짖는 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란하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개구리들이 울면 야 나의 기도에 동반자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마음 놓고 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앤소니 신부가 새해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두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에게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 잘 있죠? 그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 둘 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두 아들이 지금 몇 살이나 됐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새해가 됐는데 우리 의사는 3살이고 변호사는 5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3살이고 5살이라는 거죠. 근데 두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누구가 됐다? 변호사가 될 거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 좋은 의사, 그리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아주는 좋은 변호사가 우리 두 아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성장할 거랍니다. 이 아이가 20년 후에는
성장해서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진 자는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겨자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 생명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데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에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놀라운 말이죠.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죠. 이 곡식과 가라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한국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공존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겨자씨와 누룩이 보이는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번져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 중에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 있죠. 그 시인이 쓴 시가 너무나 좋은 시가 있어요. 한 알의 사과 속에는 구름이 논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돼지가 숨쉰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태양이 불탄다. 한 알의 사과 속에는 달과 별이 속삭인다. 그리고 한 알의 사과 속에는 우리의 땀과 사랑이 영생한다. 한 알의 사과가 그냥 조그만 씨앗이었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뭐야? 자랐더니 뭐야? 세상이 되고 우주가 되더라. 이 시인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행복했을까? 하나의 조그만 사과, 조그만 사과씨 그걸 본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엄청난 세계를 덮을 아름다운 그것을 노래한 그런 시이죠. 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저는 이게 이번에 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나무에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나무가 뭐예요? 꽃을 피운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 목사에게 너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럴 때 내가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고 거기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니까 막 제자들이 막 와, 이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원 킹덤 아닙니까? 놀라운 왕국, 웅장하고 거대하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겨자씨와 같다. 아니 거대할 줄 알았는데 무슨 겨자씨입니까? 겨자씨가 직경 1mm 정도, 1mm도 안 되고요. 무게도 1mg도 안 돼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도 있어요. 뭐 편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보면 채송화 있잖아요. 채송화 씨앗은 이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작은 씨라 그랬습니까? 그러죠?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 농부들이 재배한 식물들, 그러니까 실제로 밭에 뿌려서 재배한 식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겨자씨,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무슨 얘기일까요? 겨자씨는 작은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것을 심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심겨지면 뭐예요? 자라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작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결정해라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생명력 그리고 살아있냐 죽었냐보다 뭐야 큰 것을 중요하죠. 큰 것. 하나님 예수 믿으면 막 세계에서 제일의 부자가 되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막 이런 것을 꿈꾸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누가 떠오냐면 모세가 나와요. 가나안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저들은 장군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벌레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우리는 작으니까 회군하죠. 돌아가죠.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외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2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결국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을 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내 삶에 뭐 놀라운 승리가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이 구라파를 점령하면서 처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물질르고 와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참깨 있죠. 참깨 가득 찬 부대를 가득 실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군대가 이렇게 참깨가 가득 찬 것처럼 엄청 많으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할까요? 조그만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심어가지고 그 아리우스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힘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결국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겼습니다. 왜? 싸움은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인도의 그 선교에 아주 유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어떤 5살 난 영국 소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소년이 한 페니 아주 큰 돈이죠.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이것이 선교 헌금으로 인도에 성경책을 사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을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돈을 더 보태가지고 신약 성경을 산 다음에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 뒤에다가 너가 사인해라. 그래서 사인을 그 소년이 그 사인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목사님이 인도의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소년도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다가 어떤 이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그 예수 못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한 마을에 가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인도에 예수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을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을이 전체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뛰었어요. 근데 뭐 그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 신약 성경 한번 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딱 보여줬는데 보니까 너덜너덜한 신약 성경인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그 소년이 쓴 그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명력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느냐, 그것이 내 신앙에 내 살아있는 믿음으로 갖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력을 보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다 보니까 이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31절을 또 다시 한번 읽었고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냥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안 하고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게 뭘까? 왜 그냥 겨자씨 한 알이라고 안 하고 거기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을 하세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아마 옆에 있었다 무릎을 쳤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 말씀 들었으면 처음엔 겨자씨 하나 갖다 그러면 아 그랬을 텐데 이게 밭에다 심겨진 겨자씨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 그냥 있는 겨자씨는 죽지만 거기에 뭐야? 밭에 심은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된다. 저희 아버님도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꼭 사오는 게 뭐냐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왜냐면 싸고 또 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팔아요, 겨자씨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또 사오셔서 꼭 아버님 교인들한테 설교하실 때 겨자씨 들고 와가지고 저도 있었으면 오늘 보여드렸을 텐데 겨자씨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게 내가 거기 성지순례 갔는데 이게 겨자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병에 담긴 겨자씨는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대로 병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병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떨 때 변화가 되죠? 밭에 심겨졌을 때. 그 밭에 심겨지면 겨자씨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밭이 쉬운가요? 제가 그 전원주택으로 살아봤는데요, 저는 못 입고 뭐 한다고 해봤더니 아이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밭을 가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와 땀이 안 들어가면 밭은 안 가꿔져요. 천국은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땀이 필요해요. 그것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밭이 필요하죠. 밭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을 뭐예요? 뒤집어 갈 거예요. 뒤집어 엎어놓고 흙을 계속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흙이 뭐예요? 휴무스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낮춰질 수 없는 최저의 낮음 이런 뜻이에요. 가장 낮다, 이게 휴무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겸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겸손을 뭐라 그래요? 휴밀리티 그래요. 휴밀리티가 어디서 온 거죠? 휴무스, 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흙처럼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는 상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겸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밭은 뭐냐면 이 흙을 갈아야 되는데 흙을 뭐라고요? 겸손.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
자기가 낮아지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낮은 자세에 걸었을 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밭을 갈고 우리의 하나님의 밭을 겸손한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의 겨자씨를 보고 성장하는 것만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구경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교회가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이 크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됐다는 것 자꾸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경뿐이 아닌 내가 밭을 갈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겨자씨를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밭에.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야?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라죠. 자기 밭에 심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귀순 용사 때문에 유명하게 된 사람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국정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애 2급 6국가 유공자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학교에만 가면 친구들이 뭐냐면 불구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놀리고 또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의 힘을 빌어서 이 이국정 교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가난해서 미안하다. 이 이국정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이제 그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치료를 해왔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서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딱 내미니까 이 간호사가 뭐냐면 절레절레 손을 흔들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버려. 그러면서 자꾸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다가 계속 병원을, 근데 축농증 너무 심했고 어떤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때 글쎄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국정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학생,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료비를 받지도 않고 진료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국정이한테 학생한테 나갈 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국정 교수가 인생을 바꾸는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이 단어 한마디에 이국정 교수가 야, 내 삶을 정말 훌륭하게 살아서 이런 의사와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이 뭐였냐면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좌우명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아, 너무 멋진 말이죠.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가 발이 퉁퉁 부르트도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남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 이국정 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의사가 이국정이라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죠. 그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돈이 많아갖고 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유학해라. 내가 돈 다 줄게. 갔다 오면 내가 회사 하나 져주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누가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런 축복의 삶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밭을 잘 이끌어 갖고 와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또 32절을 보니까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크게 자라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매. 근데 왜 그냥 나무가 되매 안 하고 앞에다 뭐라고 했어요? 풀보다 커서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물보다 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겨자라고 하는 거는 그 향신료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후추, 후추 이런 거 쓰는 아주 향신료거든요. 수명은 한 1년 내지 1년, 2년밖에 안 되고요. 보통 크면은 1m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요, 이 갈릴리 호숫가는 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에 심겨진 이 겨자는 뭐냐면 보통 2.5m 내지 3m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 겨자가 자라난다 그럽니다. 근데 겨자는 원래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통 풀 또는 나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갈릴리에 있는 겨자는 한 2m, 3m가 되니까요. 보통 풀은 뭐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건데 이 갈릴리에 있는 겨자는 뭐냐면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 본문을 보고 희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본문? 어떤 사람이 뭐냐면 이 공중의 새라는 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귀라고 해석했나 봤더니 앞에 뭐야 씨 뿌리는 부유가 씨가 떨어지면 뭐야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거기 뭐예요? 마귀이거든요. 악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뭐냐면 여기가 뭐야 지금 이 겨자씨가 자라서 커지면 뭐가 된다? 마귀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마귀들이 들끓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뭐야 씨 그러면 뭐야 무조건 또 공중의 새 그러면 뭐 마귀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딱 고정이 돼가지고요 모든 성경에서 새만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다 마귀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는데 그 사람을 그걸 따르는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된다니까 나 참 답답하죠. 어떤 거는 뭐 씨도 그러잖아요. 어떤 게 복음일 수도 있고 어떤 데가 뭐 겨자씨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때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던 단어로 마귀 그러면 마귀는 무조건 새는 마귀. 그래서 꿈속에 개만 봐도 강아지만 봐도 아 마귀를 봤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자씨가 정말 가장 작은 씨인가. 아까 제가 있잖아요. 채송화 같이 씨가 더 작다고. 더 작은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새가 자라면 나무가 됩니까? 이게 겨자가 이거는 풀인데 무슨 나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지금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랍니다. 작은 씨앗같이 아주 작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죠. 이게 뭘까요?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한 축복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남과 더불어 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내 밭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풀보다 큰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된 이유가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려고. 남들이 와서 모여들어서 그것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남을 섬기고 남과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것을 서로 공유하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것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다. 그런 얘기죠. 국민을보의 겨자씨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씨앗 뿌리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고 나무 되면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겨자씨를 보면서 새 소리를 들으시던 주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신앙을 배워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쓴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씨앗을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작은 씨앗이 떨어질 때 정말로 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던져요. 그랬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꾸죠. 그 복음이 한국에까지 전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갈릴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다. 여러분도 작은 겨자씨 하늘에서 하늘의 새들을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겨자씨 하나 작죠? 새들이 처음에 무시하잖아요. 아이 저것도 씨냐. 저거 먹으려면 먹는 힘이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나무가 커가지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건 까먹고 거기서 막 깃들이고 쉬는 나무가 됐죠. 이게 천국의 모습. 저는 이 설교를 주면서 이게 바로 꿈의 교회였으면 좋겠다. 꿈의 교회가 지금은 작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여러분의 겸손, 여러분의 사랑이 쌓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쉬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나만 먹고 나만 삐쭉 커가지고 그냥 세상에 가서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말고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회들이 모여들고 그것에 서로 지적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앗 겨자씨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항상 갈고 닦아야지. 항상 땀과 노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말씀, 예배. 은혜의 수단은 세 개밖에 없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죠.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기도. 하나는 뭐예요? 성례. 이게 하나가 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예배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겨자씨가 커요. 어떻게 풀보다 큰 나무가 돼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깃들여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꿈의 교회가 이러한 축복의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나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